16장 예레미야 16장 14절로 21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4절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곳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대부분 그것이 이제 고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지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 되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가 되는데 18절 가운데 보면,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가? 우리들의 죄가 뭐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묻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는 거예요. 몰라서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었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 바라는 일들, 내 속에 기대와 소망, 내가 원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저녁 말씀 누가복음 13장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는데 너희들 그것을 다 안 듣고 다 흐트러뜨린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1장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포도원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나무들을 잘 돌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그 열매의 얼마를 주인에게 줄 것을 약속하고 맡겼는데, 그런데 종들을 보낼 때에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왜 때리고 죽일까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인이 보낸 종들의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절하고 그리고는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예요, 죄. 여러분, 시대마다 그래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가르쳐 주실까요?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 못 들었는데요, 나 안 들었는데요가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듣도록, 그리고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모세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모세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하고 거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듣는 거지, 안 듣는 거지. 또 하나의 죄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줄로 알고 내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힌다.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땅이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그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인 줄로만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채우게 될 때에 미운 물건의 시체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시체 같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배반하고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신으로 생각해서 그 표현 가운데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헛된 것에다가 그것을 품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인 줄 알고 다 태워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품는 이유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약속해 주시잖아요.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게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리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그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한 번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의 죄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 자녀까지 회개하고 내 자녀의 속까지 다 거룩한 것 아니잖아요.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자녀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건져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법을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는요, 그때는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소개하게 되는가? 하나님은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그 능력을 나타내실 때 애굽에서 건져내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망한다. 유다는 망한다. 왜 망하는가? 죄로 인해서 망한다. 그런데 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마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신 것과 똑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던 너희들을 다시 출바벨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그 자손들이 새롭게 그들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래요. 죄를 계속했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늘 이제 엄마가 아들 보면서 또는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손주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꼭 못된 것을 꼭 누구 닮았대요? 못된 것을 누구 닮았대요? 지 애비 닮았대요. 지 애비 닮았대요. 인간은 못된 것만 배워요. 못된 것만 배우고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생명을 걸고 낳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근데 지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안 듣잖아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셔서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고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내 땅, 내 기업, 내 소유, 내 백성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대. 징계가 미워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의 계승했던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유대인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고 다시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예루살렘에서 믿음을 가지고 모여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유대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보다도 바벨론의 더 신이 더 센 걸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그 신앙의 중심이 이제는 성전이 불태워지게 되고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간다면 그 땅에 살던 땅에서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진다면 그럼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낙심하게 되고 그런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잡아간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바벨론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죽인다. 너 죽일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계속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할 때에 그걸 거절할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그 바벨론이 위협하고 강요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신이 다 헛것이고 다 불태 없어질 것이고 가증한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처음에는 그 길로 따라갔다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비유하면 그런 얘기예요. 내가 힘이 없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찍어 누르고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내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게 믿음인 거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재앙과 심판과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낙심한 사람이 절망한 사람이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모르드게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에스더이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왜요? 똑같은 현실 속에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내가 비록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위협을 받고 너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며 건져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풀무불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는 것이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되니까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하게 되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만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고개 숙이고 코 쳐박고 얼굴 쳐박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아 나 끝났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눈을 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게 되니까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이 모습들 오늘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 전으로 부르신 거예요. 폭염이든 태풍이든 또는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될 것이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내 땅이고 내 기업이다. 내가 다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이야기는 회복이잖아요. 근데 이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기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 하나님이 힘이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찬송 받으시고 그들도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냥 고난에만 매여 있지 말고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출애굽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출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새 일을, 꿈꿀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해석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 찬송인데요, 감사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감사해.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것임에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좋은 것으로 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거짓된 것, 허망한 것, 더러운 것, 그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면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부모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시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병을 우리가 의사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꾸신대요. 그걸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에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에 오늘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잃어버린 내 자녀들, 우리 이웃들, 지체들,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주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앞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항상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으로 채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으라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바벨론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인도하여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드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